다 함께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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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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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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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시편 43편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정희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는데요. 함께 오늘 새벽이요.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 일정들이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정말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깊이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주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기억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건강을 위하여 합심으로 또 기도하여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희 집사님 모친 아버지 소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장례의 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늘 보호하시고 오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주여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시종일관 맡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찾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믿음으로 인한 의가 우리 안에 의롭다 인정받아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정말 다 깨어져 나가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껍데기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두운 것뿐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실망하며
정말 두려워할 것뿐이오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주 안에 먼저 거하여 기뻐하는 성령으로 정말 인도받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인 집사님 모친이 소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장례의 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또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들었던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심령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귀한 이 각 가정의 또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종일관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의 시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참 행복, 복, 지고의 복이라고 하는 그죠? 이 복, 이것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복 받은 자로다 하고 축하받을 수 있는 그 8가지 참 행복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복으로 언급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복이란 이 빛 아래서 라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참으로 가난한 자인가 하는 부분. 두 번째, 가난한 자 라합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가난한 자 라합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성경적 언어로 보면 오로지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며 겸허히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죠? 이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고 경제적 용어이긴 하지만 처절한 가난을 의미해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그렇게 가난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파멸, 하나님이 구원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요청하고 나오는 상태가 이 심령이 가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제 심령이 더 없는 파멸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스스로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사해 주시는 은총을 기다릴 수 있게 되죠. 성경 언어에서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산산이 깨어지는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밥잡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 팔복의 처음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죠? 참으로 회개한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목마름으로 찾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라합은 가난한 자인가? 이 라합을 가난한 자의 범주에 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합은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가 가나안뿐 아니라 이 가나안의 첫성인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와 가나안과 여리고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죠?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또 애굽을, 그죠? 무너뜨리시고 또 출애굽의 여정에서 시온과 옥을, 그죠? 멸망시키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가 들어 알고 하나님은 정말 작정하신 대로 이 가나안과 이 여리고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보내어진 이 정탐꾼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추격꾼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제 라합은 성벽 위에 이제 뭐 일명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기생하면 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 이렇게 보기 쉬운데, 라합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랄까 이방인들, 바깥 사람들이 그 성에 방문하여서 유숙하게 되어지는 곳에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개수원, 이제 숙박계를 쓰고 돈을 받고, 그죠?
이제 이렇게 방을 채워주고 하는 그런 쪽의 일에 종사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이 왔다 하는 것이 이제 첩보로 여리고 왕에게 전달되게 되니까 그들을 잡으라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될 때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이, 그죠? 돌보이는 그 집으로 보내는 거죠. 라합은 이제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왔었으나 나갔다. 성문 닫기 전에 나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게 되죠. 라합은 이 여리고가 멸망하는 날에 자기와 자신의 가족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가 이 성을 멸망시킬 때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하라 하면서 이제 그 증표를 달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이어집니다. 자, 이 라합이 왜 가난한 자냐 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자신이 거한 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제 역사 속에서 뿌리가 뽑히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뜬 소문으로 알고 농담으로 여겼다면 아합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아합은 심판하신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받기를 원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아서 그는 그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조국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힐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의 법보다 하늘의 뜻이 더 높고 무섭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는 절대 항거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사람들을 죽게 하고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이 성이 멸망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죠. 그냥 죽을 뻔한 위험 속에서 간담이 써나가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정도였다면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가난한 자일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선대하고 감추어주고 탈출시키는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의 고백 속에 나타난 라합의 믿음과 지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탐꾼에게 한 고백이죠. 자,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이제 지붕으로 숨겨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누워 자기 전에 라합이 이제 그 추격꾼들을 따돌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말하죠.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도왕 시혼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한다. 멸망당에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여정에서 가나안에 들이기 직전까지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단행한 여러 가지 역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간담이 선을 하고 놓고 있다. 놓고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거죠. 맨 끝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한 것입니다. 라합은 분명히 멸망에 처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갈구하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인자를 실천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살아 돌아가서 한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4절 끝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이제 정탐하고 난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가서 할 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감담이 녹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의 첫성이 여리고를 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완전히 쫄아 있다. 멸망당할 걸 알고 간담이 녹아 있더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나 더 사기가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한 가난한 심령 라합을 구원도 하셨지만 라합의 고백과 정보를 통해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섭리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라합이 받은 복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무슨 복을 받았나? 첫째,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받았다.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 여호수아 6장 17절 25절에 이제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지. 여리고를 다 멸망시킬 때 라합의 가정은 살려주라.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두 번째 라합이 받은 복은 유다 지파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 이 족장인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을 아내로 삼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 그죠? 이 라합에게서 나온 아들 보아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 이제 그 가문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으로서 믿음의 딸이 된 라합, 그 라합은 믿음으로 보아스를 잘 길렀어요. 정말 이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품는 행동을 보게 되면 뭔가 그 어머니 라합의 믿음과 덕이 묻어나오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하고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로 칭송받은 여인이 라합이었는데 그 라합의 아들로 태어난 보아스는
비록 이방 여인이나 시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모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며 청산가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의 나라 베들레헴으로 온 그 젊은 여인이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보면서 그 효심을 보면서 그 가치와 그 놀라움을 인정하고 그 아내로 삼아들이는 것을 추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볼 줄 압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어도 룻이 가난하다고 하대하지 않았어요. 없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룻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몸만 빠져나와 정말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존중했고 특별히 홀로인 시모를 일찍 청산가부가 된 룻이 끝까지 복양하겠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 제가의 길을 떠나 시모의 땅 시모의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그녀의 믿음과 효심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선대할 줄 알았다는 이 보아스의 믿음의 눈과 덕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어머니의 믿음과 교육 속에서 길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멸망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을 믿고 구원을 목말라 하며 그 무너지고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문 그리고 그 유력한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른 여인이 된 이 라합의 믿음은 비록 그가 이방 여인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도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 이름이 회자되는 아주 훌륭한 믿음과 덕이 있는 여인으로 칭송되니까 그 여인이 아들로 태어난 보아스가 얼마나 어머니의 믿음과 인격을 본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합이 받은 복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출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나타내 봐라 이런 거 아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호하고 피신시키고 살려서 선대해서 무사히 돌아가게 돌봤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도 믿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이 증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 기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31절 소위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믿음장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농구 스타들, 야구 스타들, 이렇게 골프 스타들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이제 이렇게 기념관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헌액된다 그래? 뭐라 그래? 헌액은 명예의 전당에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등재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쭉 언급되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과 라합의 믿음의 행실이 언급되고 있다. 수록되었다.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라합은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요 정탐꾼으로 보낸 그들을 죽이고 대적하기보다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선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리는 일은 자칫하면 여리고 왕이 알면 적발되면 그대로 목숨을 잃고 그 가문이 먼저 죽죠.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낙인을 찍히게 위험한 일이죠. 정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가는 확실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그 결단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고 선대하는 행동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갈구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는데 멸망당하는 가나안에 속한 여리고 성에 심판받아 마땅한 라합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여리고의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살게 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산 믿음의 증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죽을 운명에서 구원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이름이 미시아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정말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인물 가운데 속하여 그 이름을 떨친 출중한 믿음의 여인으로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산 믿음의 증인으로 정말 성경에 기념되어진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라합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말고도 진짜 더 많은 또 유형적인 복도 받았겠죠. 유다 지파의 유력한 족장의 가문에, 그죠? 그리고 그 왕통을 잇는 가문에, 그리고 그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왕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죠? 정말 범사의 복도 받아 누렸겠습니다. 자, 이 라합의 삶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말씀들을 통해 오늘 설교를 좀 맺겠습니다. 이 라합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는데, 자, 라합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먼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도 믿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본받을진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나도 구원받길 원하지만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길 원해요. 라합처럼 내가 행해야 할 믿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저것 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믿는 그게 아닙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참 묘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핍박 때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 오히려 향락과 물질주의의 유혹 속에서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면서 믿음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난 때이든 형통할 때이든 부할 때이든 가난할 때이든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지는 자는 그죠?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족이 구속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먼저 믿은 한 사람이 하나님 먼저의 두렵고 떨림의 경외의 믿음, 참으로 영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있어야 할 것들, 얻어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구속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는 먼저 믿은 게 복이지만 먼저 믿은 것이 십자가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 나중에 믿게 될 자를 위하여 나에게 사명과 헌신이 썩어지는 미랄됨의 헌신이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내일로 미루고 나태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자꾸 수수방관하다가 영혼들을 향한 책임에서 이탈하게 될 때 우리 라합의 믿음을 쫓는 자의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믿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자식 잘 길러서 우리도 이제는 우상에서 떠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자식이 결혼하고 손주도 생기고 2세대 3대들을 향하여 가는 모습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으로 손주들을 기르고 또 그들이 더 놀라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놀라운 믿음과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을 이루어가고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기도와 바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목격하고 그죠? 실제화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세월을 보내왔다. 근데 우리의 보내온 이 믿음의 세월이 뜬구름 같고 속이 비어있고 헛것이라면
그 열매가 온전히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또 간구하며 내 품 안에서 길리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외하며 그 뜻을 받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진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취업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잘 살게 되고 집도 사게 되고 축하할 일이죠. 우리 아이가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방황했는데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진짜 그걸 진심으로 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부모.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수많은 여인들이 울며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공개했던 여인들, 마리아라 일컬어지는 그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마리아라 일컬어진 여인들.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자녀의 영혼이 비어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울 수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채우고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힘쓰고 사는 그런 자녀들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합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 이건 이미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보면,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남에게 인자를 행하고 선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선대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장 50절에도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라합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젠 클렀어, 안 돼, 소용없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환경 보고 처지 보고 완악한 마음 보고 이젠 클렀다고 생각할 그때가 걸른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응?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그 후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를 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니, 이 불신앙과 불의로 인하여 내가 이런 낭패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제 이 불의에서 떠나, 이 불신앙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긍휼, 구원, 응답,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떠날 것을 떠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비록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일컬어지던 여인, 진짜 몸기생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중동의 여자들,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여자들은 다 이 남자 앞에서 이걸 가렸잖아요. 네,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람을 영접하고 대면하고 적고 하대받고 기생이라 일컬어지고, 비록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불의에서 떠나고 불신앙에서 떠나고 부정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 속에 속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삶을 쫓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누구누구를 낳고, 우리 유다 지파의 계보를 쭉 있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새는 라합의 증손자 아닙니까? 그죠? 다윗은 고손이 아니에요? 고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난한 자, 가난한 믿음의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이지만 일개 성로에서 여행객들을 재우고 돈 받고 계수하는 일꾼이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심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우상 숭배하며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여 살기를 원했던 그 여인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선대했고, 그 믿음이 의롭게 여겨져 구원받았고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었고, 왕손을 낳는 가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보아스와 같은 시대의 출중한 믿음의 아들을 길러 이방 여인 룻도 자기와 같이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도록 하는 인물이 되었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라합을 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령의 가난한 마음의 복, 그 가장 큰 예수님이 소개하신 8복 중에 첫 번째 복, 이 지고의 복, 이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고 놀라운 복이라고 말하는
이 복을 내 안에서, 내 남편에게서, 우리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풍부하게 누려야 할 이 복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을 여러분들 라합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오른 믿음의 전당에 기움되어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그 가문에서 이방 여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른 여인, 오직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도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펼치는 믿음의 아들을 기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인물로 쓰인 라합이었던 것처럼 주여, 예수 믿기 전, 믿음을 갖기 전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라합과 같은 믿음의 후예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받드는 우리 모두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질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만인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연 없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
붙이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건축, 구제, 주정헌금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신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범사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의 예물과 건축과 1,000번제와 주정헌금과 선교와 구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르지만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에 올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이 드림과 희생과 그 사랑의 고백을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삶의 필요와 저들의 삶을 예배해 주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그 믿음의 희생을 향기롭게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하여 귀히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가정, 귀한 심령들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개 있다 하였습니다. 돈 버는 일, 부부간에 서로 닮고 길들여지는 일, 자식들 잘 기르는 일, 정말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매만져지고 길리워지고 참다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힘삼아 살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뜻 마음에 담고 주님의 인격 닮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리라 다짐하며 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열매와 빛된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의 삶을 통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간절한 염원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소망 중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체험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날들이 성도들이 가정마다 속히 임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드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좀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정부 발표로는 다음 주까지도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측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분간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건강을 위해 또 모두의 극복을 위해 이런 과정을 치르고 있다고 믿고 시행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이런 비대면 예배나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객관화되면 절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 어겼다고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독교계에서도 정부와 심각하게, 정치적인 성향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와 개혁과 온 백성들이 기도 속에서 이 나라가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 모친께서 갑자기 소천하시는데, 벌써 몇 달 전에 신장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투석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또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빨리 가서 안식하는 것을 또 소원하셨든지 그런 인위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게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으시는 분이 되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또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면 투석을 하면서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도 하나님 축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유족들의 위로와 또 장례 절차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문상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대표로, 교회 대표로 문상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대신 조율을 표할 일이 있거나 또 목사님에게 대신 신부임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대신 또 위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권고하시는 말씀, 우리 1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위로내주 충만 역사하신 머리 숙인 번영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임한 모든 주의 가족들 위해,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주님의 안식의 부름 앞에 그 영혼을 의탁하여 그 품 안에 안긴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어머님의 영혼 위에, 그 유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